민수기 12장 1절에서 2절 합독하겠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자, 오늘은 이제 선별, 이스라엘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선별 작업이 세 번째 있는 것은 비방자입니다. 이런 비방자는 선별되어서 이 이스라엘 군대에서 사라져야 되겠죠. 네, 우리 새남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것에 대하여 비방을 했습니다. 이들의 비방은 틀린 것은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론은 하나님이 세운 대제사장이죠.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사촌 누나입니다. 이게 아론과 미리암은 이제 형제죠. 그걸 뭐라고 자매, 남자와 여자를 뭐라고 하죠? 형제를, 남매죠. 다 이제 모세보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에요. 자, 미리암은 모세의 사촌 누나로서 영향력을 또 인정받는 여자 중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자입니다. 자, 출애굽기 15장 볼까요? 20에서 21절. 자, 시작.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네, 출애굽기에서 미리암이란 여자를 뭐라고 말하냐면 선지자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여자 선지자죠. 이게 선지자와 대제사장이 오늘 모세를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방자들은 누구냐? 비방자들의 정체는 뭐냐? 모세에게 말씀을 받아 전달하고 사역하는 리더 그룹들이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들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이들의 선지자 역할은 이들이 하나님과 단독 플레이로 한마디로 하는 게 아니라 모세라고 하는 중보를 통해서 이들이 제사장의 역할과 선지자 역할을 하는 그런 직임을 가진 분들이었습니다. 자, 이런 가장 모세와 가장 측근에 있으며 같은 리더급으로 형성된 이분들이 뭐예요? 어떤 비방을 했어요? 외국인 여자와 이방 여자와 결혼한 걸 비방을 했죠. 비방을 하면서 야, 외국인 여자와 결혼했으니 참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이제 이런 내용만을 했다면 문제가 안 돼요. 그러면 모세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는 중에 다 풀려요. 이거는 그냥 이거는 모세가 내가 고민했다 나도 근데 하나님께 허락 받고 하는 거니까 너무 그러지 말아라, 오해하지 말아라, 뭐 여러 가지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비방이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2절에 있습니다. 모세야만, 하나님께서 모세야만 말씀하냐? 우리와도 말씀한다. 이 말이에요. 이 내용이 항상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탐욕적으로 욕심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말씀을 받아 자신들에게 전달하는데 그 말씀을 항상 들었어요. 내지는 아론과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을 함께 불러서 말씀한 적도 있어요. 여러 차례.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겁니까? 사단이 주는 마음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당도 하지 못하려면서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우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하고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느냐. 이것이 비방, 모세를 비방하는 자들의 정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목사님을 통해서 내게 말씀이 오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따로 하나님께 말씀을 다 받고 있는데 야, 지가 뭔데 말이야. 지 마음대로 다 한단 말이야. 어? 그래서 우리도 모세와 같은 반열이야 라고 이렇게 불만이 있었던 거죠. 자기들을 높이고 싶었던 그런 욕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의식 속에서 모세를 비방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야 어떻게 피부색이 검은 여자와 말이야 그렇게 결혼하냐 이방이라고 하나님의 율법과 좀 맞지 않다. 이스라엘 사람과 결혼을 해야지 왜 그러냐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안 했단 말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비방하는 말도 듣지만 2절에 하나님이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느냐 하매 하나님께서 이 말을 들으신 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비방의 목적이 뭐냐? 비방의 목적. 비방은 하나님의 세운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었습니다. 알겠습니까? 말씀의 권위를 대적하는 것이었어요. 자, 읽어보세요. 밑에부터 미리암과 자, 시작.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에는 이스라엘 군대 안에 흐르는 악한 기류가 있었을 것이다. 아론과 미리암은 백성들의 흐름에 악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모세의 권위를 일정 부분 양도받아 자신들도 정적인 권위와 존중을 받고 싶은 것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들에게도 말씀한다고 말하며 도모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이다. 아론이 말씀하시는 현장에 수차례 있었지만 말씀의 통로는 모세였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말씀과 통치를 아론이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뿐이었다. 자, 출애굽기 4장 28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자, 모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가 아론에게. 그래서 처음 출발부터 원래 아론은 필요하지 않은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행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죠. 근데 모세가 나는 말을 잘 못한다 하고 그렇게 버팅겼잖아요. 그래서 나는 말을 못한다고 하니까 그 말 잘하는 네 사촌형 아론을 붙여준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에 이렇게 관계 설정한 대로 모세에게 말하고 모세는 아론에게 말하고 아론은 백성들에게 말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왔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네, 이렇게 한마디로 추정들던 여호수아도 근처에 있을 때가 있고요. 여하튼 하나님은 뭐다? 그 모세를 친구와 같이 이야기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모세는 매우 친밀하게 친구에게 말하듯 그렇게 신뢰관계 속에서 말씀을 한 거죠. 자, 그다음 민수기 2장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자, 이런 식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동시에 두 사람을 있을 때 또 말씀한 적도 있어요. 이런 경우에. 그런데 그 내용들이 아론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아론에게 직접 말하고 아론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께 바로 말씀을 받아서 바로바로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아론은 모세를 보필하는 존재입니다. 이 모든 말씀은 모세에게 주체적으로 가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없다면 아론에게 할 말이 아니죠. 모세가 있기 때문에 아론도 들어야 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모세가 없다면 하나님은 아론에게 할 말이 없어요. 모세가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있기 때문에 아론도 같이 들어야 할 말씀들이 있는 거죠. 전달하기보다는 둘이 함께 듣는 게 좋겠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이 많지는 않지만 여러 차례 모세와
아론이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이거는 모세를 통해서 주권적으로 가는 사실은 말씀드리죠. 하나님은 아론에게도 통치의 말씀을 하셨죠. 그러나 모세와 함께 있을 때 하신 것이고 말씀을 받는 대상은 모세입니다. 아론은 대변인으로서 듣는 것이었습니다. 예. 자, 미가서 6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어 내 앞에 행하게 하였었느니라. 자, 이렇게 성경은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보다 이렇게 따로 이스라엘 백성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세 명을 따로 이렇게 리더 그룹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 설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세 명은 정말 어떻게 보면 가족이고 사촌지간 가족이기도 하고 좀 가장 나이가 적은 모세를 하나님 지도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하면 사촌 형과 사촌 누나니까 동생이 말이야 이렇게 좀 위험한 관계로 했지만 이제까지는 나름 잘 관계가 유지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이 리더 그룹에서 지금 비방이 시작돼 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비방이 모세가 율법을 어겼다라는 이 팩트를 가지고 비방하는 줄 알았는데 그것만 갖고 했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것 갖고 문제를 걸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이놈의 새끼들 봐라 비방하네 비방자라고 선별 대상으로 놓지 않았을 거라는 거지. 그런데 이들의 속셈은 뭐였다?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하냐? 우리하고도 말하잖아. 우리도 말씀을 받고 있잖아. 이러한 악한 발상인 거예요. 이런 악한 발상.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한번 리더 그룹에서 나타나는 균열이 일어난 거죠. 근데 이것이 이 세 명 안에서만 일어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제가 추측해. 근데 이게 맞아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뭔가 미리암과 아론을 따르고 이들을 부추기고 뭔가 하는 그런 아부하는 세력. 그렇게 하나님의 어떤 이 명령과 약속과 명령과 통치의 그 흐름을 깨는 그런 이간자들이 이 백성들과 이 진영 가운데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말 듣고 항상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들이 이제 모세를 통하여 사역을 하는 그런 중보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직접 뭔가를 나도 받고 직접 통치와 명령을 말씀을 받고 나도 일하고 있는 거라고 자꾸 착각이 되는 거죠. 착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에게도 하나님 말씀하고 둘이 입을 맞춰버린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거예요. 그것을 듣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산업계로 보면 어떻게 보면 목자, 리더 그룹, 또 부장들 이분들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하고 말씀하셔. 하나님이 나에게도 하나의 통로로 말씀할 수 있어. 뭐 그런 분은 없겠죠. 그게 얼마나 무거운 일인지, 그것이 얼마나 막대한 정말 무거운 직임인지 잘 모르면 그럴 수 있지만 아는 분들은 그런 말을 아예 하지는 않겠죠. 물론 생각도 않겠죠. 우리에게는 뭐 별로 없다는 생각이 들지만 여하튼 이스라엘의 이 진영의 선별 작업 세 번째 작업자들의 하나님이 작업하는 그 대상이 누구다? 바로 이렇게 리더 그룹을 안에서 하나님이 바로 첫마디로 세운 모세를 비방하는, 하나님의 이 첫마디로 말씀의 통로로 세운 이 모세를 비방하는 이 비방자들을 가려내는 일이었습니다. 자, 미리암은 그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으세요. 자, 시작. 미리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적이 없다. 그러나 미리암도 지도자 그룹으로 성경은 기록했다. 아론과 미리암은 분명 이스라엘 군대를 인도하는 지도자들이다. 그들의 권위는 하나님과 모세에 의해 세워진 것이다. 그들의 권위는 모세를 돕는 것으로서의 권위다. 모세와 권위는 이들이 상상도 하지 못하는 고역이며 무거운 것이다. 그들은 모세의 명대로 행하는 권위자들이다. 그러나 이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으로 주장하며 자신들의 자리를 모세의 권위에 올리기 위해
모세의 허물을 잡고 비방을 시작했다. 네, 이것이 바로 비방의 목적입니다. 이것이 바로 비방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안타까운 일이지만 가끔 어떤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목사님 어디에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던데요? 전대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그 말하는 그 느낌이나 그 뉘앙스나 그 풍경이 뭐냐면 당신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하는 게 아니라 이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도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뜻으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 언약의 말씀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뭐요? 감사한 것입니다. 우린 기쁜 일이잖아요. 빨리 속기 확장돼야 되는데 어떤 목사님도 하고 어떤 교회도 하고 어떤 교회도 한다면 여러분 그건 기쁜 소식입니다. 그랬을 때 그것을 알았을 때 제가 말하고 싶으면 뭐다? 목사님 하나님이 어떤 교회도 제가 듣기에는 어떤 교회도 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언약의 복음이 선포되고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그렇다면 정말 확장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나한테 얘기했었는데 목사님 어떤 교회도 하더라고요. 어떤 목사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들은 지금 남아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자, 새남교회가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이고 담임 목사가 이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런 언약의 말씀들을 받아서 여러분들이 공급하고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절대가 아니잖아요. 이민준이가 절대가 아니고 여러분도 절대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전 세계 85 인구 중에 이 인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나라와 민족과 열방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다고요. 그 중에 우리도 하나잖아요. 그죠? 저는 단 한 번도 제가 절대로 나만 그렇다고 나를 통해서 구원한다고 그런 이단 사이비 같은 소리를 한 적이 없어요. 절대 그렇게 할 그런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제가. 그런데 어떤 우리 그러니까 나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얘기하지. 우리 교회 지체들이지만 한마디로 리더가 아니거나 좀 멀리 있는 분들은 저에게 말도 안 하죠. 저한테 그런 말. 그런 생각도 안 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건 뭐냐면 나도 나를 싫어하는 것도 있지만 뭔가 당신만 말씀을 받느냐. 나도 말씀에 대한 감동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게 있다. 이런 어떤 것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기류, 그런 어떤 기류 속에서 이제 자신 있게 나한테 와서 함부로 말을 하는 거죠. 저는 그걸 말의 내용도 듣지만 저는 대화할 때 그 말의 내용도 듣지만 그 말을 왜 하지 저 사람이? 저 지체가 나한테 이 말을 왜 하지? 그 배경을 저는 읽어버리거든요. 저는 대화를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해보면 다 알잖아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를 보는 거지 내용을 사실 보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대화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동지라면, 우리 같은 아군이라면, 우리 같은 편이라면, 우리 한 몸이라면 목사는 기뻐해야 되겠어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떤 교회도 어떤 목사님도 이 언약 하나님의 이 약속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표현은 다른 것 같지만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청주에도 어디 충주에도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네요. 이렇게 하면 할렐루야. 야, 그러면 정말 참 잘 됐네. 우리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너만 하냐? 나도 한다. 당신만 절대적이냐? 당신만 뭐 하나님이 사랑받냐? 당신만 영으로 그렇게 뛰어나냐? 이런 어떤 불만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렇게 나도 모르게 표현이 돼버리는 거죠. 그런 것 가운데 한마디로 이런 균열이 생기고 하나님의 선별 대상이 되는 것이거든요. 오늘 모세와 함께 했던 미리암과 이 아론이라는 이 리더 그룹에서 불행하게도 이 세 명을 하나님이 지도자로 세웠는데 이 세 명 중에 두 명이 모세에게 반기를 들고 이렇게 균열을 한마디로 거리를 두게 하는 이간질에 한마디로 당할 이간질에 완전히 넘어가 버리고 말았죠. 자, 새남의 우리 새남교 봅시다. 우리 새남교를 자 시작. 새남의 지체들은 아들들로서 생명의 양식과 통치의 말씀을 받으며 먹고 자라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가능한 것은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과 한 몸이 된 지체가 되었을 때다. 이때 교회의 머리 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은 담임 목사를 통해 말씀을 분급하고 지체들에게 전달하게
한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아론이 선포하는 것과 동일하다. 네. 저는 전달자지 제가 말씀을 창조하는 자가 아니에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제가 곰곰이 한마디로 계산해서 적절하게 편집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을 제가 먹은 말씀이에요. 이 먹은 말씀을 그대로 양식으로 여러분들에게 때를 따라 전달하는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이란 말이에요. 자, 새남교에서는 자 시작. 새남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와 지체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비방하는 것을 범해서도 안 된다. 담임 목사를 통해 주신 말씀이 지체들에게 각각 더 세밀하고 더 많은 부분들을 터치하고 통치하게 된다. 자, 이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새남께서는 담임 목사와 지체들에게 말씀의 권위를 세우신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담임 목사에게 말씀을 통치하신 것이고, 그러면 담임 목사면 준 거냐? 너 여러분에게 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주시기 위해 저를 통로로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은 제가 아니라 여러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 말씀이 보다 여러분들에게 들어온 말씀이 그 말씀의 권위와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오는 이 통로에 한 단계 앞서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불만을 가지면 안 된다는 거지.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어제 그제부터 말한 대로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게 믿어지는 분들은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먹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민준 목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하는 것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말씀을 공급하기를 원하는 것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비방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저를 축복하고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제가 더 깨끗하고 필터링이 없이 더 대규모로 말씀을 먹고 마셔서 여러분들이 전달하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를 마음껏 잘 활용을 해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양식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계속 공급되는 거예요. 이 자체를 여러분들이 비방해버리면 여러분들은 공급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민준 목사가 잘하고 못하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닫아버리는 거예요. 목사님만 합니까? 어떤 목사도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뭡니까? 벌써 그 통로가 닫힌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공급받지 못하다가 끊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선별돼 버리는 것입니다. 이 모든 말씀보다 하나님이 이민준 목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다. 우리 지체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저는 통로입니다. 1차 통로에 불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와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뭐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물론 저도요. 그 말씀이 저에게 열매를 맺지만 여러분들에게도 열매를 맺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이민준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이 말씀이 여러분 지체들에게 각각 더 저에게 허락하셨던 말씀보다 더 각각 세밀하고 더 어떤 다른 부분들을 많은 부분들을 터치하고 그리고 통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통치하고 터치하고 세밀하게 역사했던 부분들이 있고 또 여러분들에게 또 다르게 통치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멘. 제가 받았던 어떤 그 팩트, 그 진리 아래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가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이 말씀을 먹었을 때 그 맛, 여러분들에게 적용되는 이 말씀의 통치는 저하고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것을 저는 인정한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지. 이민준이라는 담임 목사 저와 여러분은 하나지만 제가 사역하는 부분과 제가 살해할 부분과 여러분이 살해할 부분은 아마 질적으로는 같지만 내용적으로는 다른 게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이 말씀은 역사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때 로봇처럼 기계처럼 먹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아들의 혼, 그 영과 혼의 지각이 이 말씀을 받을 때 뭔가 여러 가지로 이 말씀에 통치되어서 여러분들이 뭐 또 생각도 나고 뭔가 깨달아지기도 하고 뭔가가 또 이 말씀에 의해서 통치되고 하는 것들이 아주 활발하게. 예.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런 역사가 여러 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착각해서 하나님이 이민재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지만 또 다르게 나에게도 말씀하는 게 있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게 원래 저를 통해서 나간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 한마디로 생명 시스템이고 이게 생명의 질서입니다. 이것을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가 어떻게 저 검둥이 여자하고 저 결혼하냐 말이야. 어? 이렇게 했을 때는 하나님이 듣지 않았어요. 그거를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다음 말씀, 2절의 말씀, 그 2절의 말을 이 둘이 할 때 그 대화를 들어버리고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집합을 거시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미리암 집합. 그래서 여러분 아는 것처럼 미리암에게 문둥병을 줘버려서 그 진영에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 다음 통치가 된다. 이것을 읽으세요. 시작. 이것을 오해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담임 목사와 동일하게 혹은 다른 통로로 말씀한다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세운 말씀의 권위를 지켜야 한다. 네, 그래서 특히 아론이 말씀을 같이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을 모습을 통해 다 듣죠. 그러니까 아론은 말씀 충만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오해해서 모세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냐? 나도 말씀을 듣는 자야.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있어. 또 미리암도 물론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덩달아서 그래 나도 그래. 예, 그러나 성경에 미리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런 거 한 번도 안 나와요. 한 적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 듣는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고린도후서 5장 11장 4절 5절입니다. 시작.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자, 이런 일이 왜 일어났어요? 교회 내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뭡니까? 사도 바울에게만 하나님의 말씀 아니야? 요한에게만 말씀 아니야? 베드로에게만 말씀 아니야? 디모데에게만 하냐? 실라에게만 하냐?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씀하셔. 이런 말씀이 있어. 봐라. 이게 더 오래된 구약의 말씀이고 이게 율법 토라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지키는 게 한마디로 이게 원조예요, 원조. 이것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무슨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그래. 이걸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야지. 이렇게 말씀의 다른 통로를 세워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신약교회 모든 교회들이 대부분 그랬어요. 말씀의 다른 통로를 세웠어요. 이런 실수를 하는, 이런 에라를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이 정말 반석에 세운 초대교회들도 이런 일이 있었으니 요즘 교회들이야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 목회자라고 하는 이 직업은요 속 다 썩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사모들은 완전히 반찬거리가 되는 이런 아주 악한 시대가 됐고 교회가 아닌 거예요 지금. 목사들이 왜 그렇게 스트레스에 시달려야 돼? 사모들이 왜 교인들도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는데 왜 그렇게 고민이 많고 왜 교인 간에 그렇게 힘들어야 되고 지체 간에 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스트레스 받고 왜 상처가 있어야 되냔 말이에요. 그건 온전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됩니다. 정말 우리는 한 몸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니 한 몸이지 한 몸. 한 몸인 것을 날마다 깨달아야 된다고. 한 몸인 걸 깨닫고 뱀이 사단이 우리를 똘똘 마른 것을 기겁을 하며 그걸 칼로 다 말씀의 으로 찔러내서 다 끊어내버려야 한다고 해요. 지금 이 아론과 미리암에게 사단의 뱀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이 세 명이 하나의 지체인데 한 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두 명이 분리된 나가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통로로 원튜브죠. 원튜브로 하나님께서 이 허락하시는 말씀과 통치의 모든 것들을 이제 야 담임 목사만 하냐? 나에게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나도 성경을 몇 번 읽었고 몇십 번 읽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 통달하고 한마디로 말씀이 열린 사람이야. 나도 하나님의 말씀이 열린다는 권사야. 그러면서 뭔가 3, 3, 5 모아서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여러분 사단의 역사는 거기에 쏠리잖아요. 또 그렇게 쏠리면은 담임 목사를 통해 오는 말씀이 어느 날부터 안 들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사와 만나서 얘기하는 게 재미있고 그들이 들려주는 말에 점점 뭔가가 마음이 가고 그냥 그렇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런 내용들이 실제로 그런 내용들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어떤 이들이 교인들이 할 때는 너희들이 잘도 용납하는구나, 잘도 받아들이는구나 하고 바울도 열받아가지고 말이야 화를 내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렇게 표현한 거 해석을 이렇게 해서지 굉장히 지금 격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를 꾸짖는 그런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갈라디아 1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네, 이게 사람뿐만 아니라 천사들까지라도 다 저주를 받는다고 이제 쭉 나오죠. 그래서 7절에 복음은 다른 복음은 없다고 그랬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래서 계속해서 사단의 역사로 바로 다른 통로를 세워서 야, 이 말씀도 진리야. 이 말씀도 오라. 라고 해서 다른 복음, 다른 말씀들을 할 때 그 잘도 용납한다고 바울도 이것을 굉장히 분노하며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고전 14장 3940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예, 고린도 교회 이 예언이 방언이 특별히 다른 교회에서는 이게 많이 발견 안 되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게 굉장히 강하게 발견돼요. 근데 이것 때문에 계속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걸쳐서 이 모든 은사적인 것들을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서 최종 마지막 결론이 뭐냐?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면 한마디로 그 예언이 맞이한다는 거야. 방언을 하면 방언이 통변이 돼야지. 통변이 안 되는 방언은 하지 말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자, 그러니까 예언도 말이에요. 예언을 하다가도 그 위에 직분이 담임 목사가 말하면 스탑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그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질서. 그래서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는 그걸 말리진 않겠다. 그러나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공동체, 집합체, 어떤 서로 이 교제하는 단체가 아니라 이거는 몸이란 말이에요. 몸. 그것도 그리스도의 몸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 몸에는 하나의 창고밖에 없는 거예요. 생명도 하나고 씨도 하나고 피도 하나고 살도 하나고 다 하나로 돼 있어. 하나. 그래서 어떤 둘, 셋, 넷 이것이 있어서는 이건 사단의 개입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 시리즈를 한 동기가 그겁니다. 이 초대교회들 보니까 전부 다 하나밖에 없는 것에 둘, 셋이 끼어들어와서 이 초대교회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면 새남교회도 뭐예요? 새남교회도 무너지지 않고 강성하게 하나님 뜻대로 그리스도의 한 몸 된 교회들은 뭐예요? 이 하나를 지켜야 되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감동을 제가 받아서 하나 시리즈를 쓴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아까도 여기 썼지만 그럼 목사님이 전하는 말씀 말고는 우리가 받을 말씀이 없나요?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말아요. 그런 식으로 생각할 때 벌써 여러분들 이간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새남께 한 몸인 이상은 담임 목사님 이민전 목사를 통해서 말씀을 받는 것이 맞습니다. 다른 통로를 원한다면 다른 몸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말씀이 기계적으로 여러분들이 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은 날 것이라는 거예요. 생것이라는 거예요. 생물. 살아서 움직여서 나에게 역사하는 거와 물론 질적으로는 틀리잖아요. 그러나 내용적에서는 얼마든지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맞게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한 몸이 되고 이 그리스도의 몸 되기를 세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저보다 더 다양하게, 더 치밀하게, 더 세밀하게 여러분에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한다는 거죠. 네. 여러분이 영이 만족하고 여러분의 혼이 만족하고 혼이 충만해지고 그래서 영의 몸, 우리 여러분의 몸까지 충만해져서 정말 하나님께 신령한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여러분 몸도 활용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역동적인 말씀의 운동력이 여러분들에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느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나도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 나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게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 미리암과 아론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어제도 말씀 여러분 배웠잖아요.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배웠죠. 성령이 뭐예요? 이 말씀을 이민주 목사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주고 이 말씀을 받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이 또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역사하도록 성령께서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이 바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은 자유로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령도 이미 하나님께서 아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그 말씀을 교회에 운반해 주는 거예요.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지켜서. 골로새서입니다. 2장 3절 5절. 자, 시작.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자,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있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데 내가 이것을 왜 자꾸 이런 말씀을 하느냐, 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너희들에게 하느냐 하면은 어떤 자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과 말씀, 이 모든 것들 외에 다른 곳에도 있다 말씀이, 다른 것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이 온다. 십자가에도 말씀이 있고 예수에게도 말씀이 있고 어디 누구 조영기 목사에게도 말씀이 있고 누구에게도 말씀이 참 좋아 하면서 그런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어떻게 한다? 속이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 이 말씀 믿습니까? 믿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오직 그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말씀 외에는 너희들이 들으면 안 된다는 거지. 오히려 너희들이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그런 자들에게 오히려 전해서 그들을 흔들어 놓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데리고 들어와야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어떤 말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다른 교리들을 듣고 요동한다면 너무나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는 내가 육신으로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다. 여러분 이게 가능합니다. 우리 아들들의 영혼은 얼마든지 이런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지금 떠나 있지만 뭐요? 마음과 심령으로는 지금 그들의 현장에 바울이 어느 정도 다 영감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이 감사하게도 지금 교묘한 말로 속임을 당하여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 떠나고 하는 그런 일이 다행히 지금은 골로새 교회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되기 때문에 이렇게 절대로 어떤 사람들의 말, 그 교묘한 말로 너희들을 속여서 흔들리게 하고 이 그리스도의 몸을 떠나게 하는 이 그리스도 안에만 지혜와 지식과 말씀이 보화가 있는데 그걸 절대로 떠나지 말고 꼭 지켜야 된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은 너희들의 그런 일이 없구나. 내가 그걸 다 봤다.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들은 이 말씀의 질서를 여러분들이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조금 잠깐 말했지만 예를 들어 나의 어떤 신상을 좀 고백한다면 제가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은 너무너무 하드하고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상을 하지 못할 거예요.
느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은. 리더를 해보면 조금은 느껴요, 여러분들이. 리더를 해보면. 그래서 새남교회 가장 고생하는 분이 아니라 가장 행운아들이 누구냐? 바로 이제 리더들인데, 제가 1번 행운하고 그 다음에 2번 리더 그룹인데, 리더 그룹들은 조금은 느껴요. 그러나 이 말씀을 처음으로 받는 그 고통은, 그 부담감, 그 고역은 리더 그룹도 모르죠. 그건 저만이 아는 거예요. 저만이 알아요. 내가 이 글 너무 힘드니까 장남아 집사님 한번 2달만 해봐. 나 잠깐 쉴 테니까. 장 집사님 말씀 받아. 이렇게 맡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이런 말을 다 할 필요는 없지만, 여하튼 오늘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이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 그냥 여러분 대충 어떤 옛사람의 생각으로 돌아가서, 아이고 목사님 교만한 것 같아. 목사님만 뭐 다 아나. 뭐 나도 알 만큼 아는데. 나도 성경 읽은 만큼 읽었고. 목사님께 말씀 벌써 10몇 년을 들었더니 뭐 나도 다 알아. 혹시라도 여러분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조정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이건 날마다 새로운 거예요. 이건 지식이 아니라고. 날마다 새로운 생물이라고, 생물. 날마다 하나님께 이 생물을,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처럼 생물을 조달받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느 날 내게 이걸 안 주신 거예요. 나는 거기 미치는 거예요. 주일날이 다가오는데, 내일이 주일이야. 오늘 토요일이야. 오늘도 내일 하실 말씀을 말하지 않으면 거기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고통, 모세의 고통을 모르는 거야, 이들은. 그 모세가 얼마나 무거운 막조. 그래서 여러분, 그 메추라기 우리가 어제 했는가요? 그 사건 다 우리가 다 안 봤지만 모세가 하나님께 나가서 항변을 해요. 하나님, 내가 쟤들 다 먹이 살려야 됩니까? 저 많은 사람을 내가 다 먹이 살려야 됩니까? 내가 무슨 능력이 있길래 왜 나보고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모세 너무 힘드니까. 모세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께 항변을. 그런데 다 이제 생략은 넘어왔는데, 저도 그런 부분에서 어마어마한 무거운, 십자가가 아닙니다, 무거움을 느낍니다. 거룩한 무거움이죠. 그런 가운데 정말 고통, 어떤 고통이죠. 그런 무거운 고통 속에서 그걸 정말 감내하면서 이게 말씀이 나오는 거지. 저는 여러분 기계가 아니라고요. 말씀 공장이 아닙니다. 기계가 아니에요. 제가 먹고 마시고 내 영과 혼과 내 몸까지 쪼개져며 그 말씀에서 완전히 그렇게 되고 나서 초과돼 가지고 여기서 말씀이 나오는 거지. 제가 기계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이런 무질서, 이런 착각, 이런 어떤 이런 근거 없는, 책임도 지지 못하면서 이런 어린 아이들처럼 나도 상당히 영적으로 높은 수준이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절대로 갖지 말아라. 특히 리더급들은 조심하고. 자, 비방의 결과 민수기 12장 10절에 12절입니다. 시작.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네, 이제 하나님이 이제 그 비방한 그 결과대로 비방한 자들 중에 아론과 이제 2명인데 미리암. 근데 놀랍게도 아론은 하나님의 문둥병을 치지 않았고 먼저 미리암을 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회개하고 모세에게 와서 이제 모세여, 지도자여, 잘못했어, 미안합니다. 우리가 악한 짓을 했습니다. 그러니 우리 미리암 누나를 좀 치료해 주세요. 하나님께 강청해서 화해를 좀 중보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좀 거두게 해달라고. 그런 내용이죠. 물론 나중에 미리암은 진 밖으로, 원래 문둥병을 진 밖으로 쫓겨내야 됩니다. 지정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강청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서 미리암이 시리에서 돌아오죠. 자, 비방의 결과는 문둥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형벌을 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왜 그럴까 저도 고민해 봤어요. 그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함일 뿐이었습니다. 대제사장에 지금 계속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의 지체들은 물론 이제 뭐 왜 여성을 하나님의 심판 남성을 기도냐 그런 내용은 아니에요.
예, 저도 뭐 하나님 속아니까 모르겠어요. 나도 아론도 똑같이 이렇게 혼내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 이해는 안 돼요, 솔직히. 그런데 대제사장의 직임은 있어야 되고 선지자 역할을 했던 미리암은 모세가 하면 되니까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할 뿐이에요. 자, 세네미 지체들은 어리석은 신탁의 권위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신탁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 위탁을 받는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걸 신탁이라고 이제 한자로 하는 건데 신탁의 권위를 한마디로 이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 게 맞아요. 근데 뭐다? 바로 새남 교회를 통해서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 된 새남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머리 대신 예수께서 삼일째 예수께서 천마디인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것뿐이지 담임 목사를 통해 오는 그 자체를 기분 나쁘면 안 된다 이거지. 그것을 여러분 더 한 번 안전한 장치로 봐야 한다는 거지.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면 사단이 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의 말로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같은 여러분들 한 발 앞서간 담임 목사가 듣고 그것이 완전히 선별해서 그리스도의 말씀만 여러분들에게 소화해서 전달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한번 걸러진다는 것은 말씀을 걸렀다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완전히 여러분들이 소화해서 먹을 수 있도록 요리가 돼서 나온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려운 것입니다. 매우 어려운 거예요. 이것을 저도 먹은 것처럼 여러분도 똑같이 먹을 수 있도록 제가 그렇게 요리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먹으면서 또한 여러분들에게도 어마무시한 많은 다양한 맛이 나고 다양한 감흥과 감동과 다양한 여러분의 몸의 역사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 영양분이. 그런 역사가 여러분이 있는. 그래서 목적은 뭐다? 이민전 목사에게 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들어간다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말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그대로 들어가서 여러분들이 이게 이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장성한 그런 구원을 이루기를 원하는 거죠. 자, 비방의 결과는 문둥병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론을 형벌을 주지 않는다. 그것은 그가 대제사장의 직임을 감당할 뿐이다. 세나미 지체들은 했죠. 어리석은 신탁의 권위를 계산해서 나도 그럴지도 몰라라고 하는. 그래서 이단들이 뭡니까? 사이비가 뭡니까? 바로 이렇게 어디 산속에서 기도하다가 어디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보이고 나에게 광명의 천사 사탄의 역사인데 그 빛이 보였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이제 역사는 나만이 생명의 통로다 이렇게 하고 나와버린 게 다 이단 사입이잖아요.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깨끗한 통로를 통하여 나에게 양식의 말씀과 통치의 말씀을 때를 따라 주는 것에 감사하고 이를 그리스도와 함께 행하고 이루는 것에 여러분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